이제 하나님 말씀 보는데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승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크게 보면 하루에 한 번씩 6번을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소리쳐라, 이거죠. 이 전술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행렬의 디테일을 지시하셨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대가 제일 앞에 서라. 그리고 무장한 군대 뒤에 제사장이 서는데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이 서라. 그리고 그 뒤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라. 그 후로 후군이 따라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루 이제 매일매일 나중에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돌게 되죠. 우리는 여리고 함락 작전에서 주님이 주신 이 전술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에서 문제를 돌파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자기 위치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싸움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군인, 제사장, 백성, 이렇게 되죠. 군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7 양각 나팔을 들고 있는 제사장들의 전방과 후방을 가드하면서 여리고를 도는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군사가 말이죠, 아니 나도 양각 나팔 잘 부르는데 나도 나팔 불게 해줘, 아니면 나도 무기 줘. 군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언약궤나 한번 매볼래, 제사장의 하는 업무를 자기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제사장은 언약궤를 매거나 양각 나팔을 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우야, 전쟁하는데 무슨 나팔이야, 나도 칼 줘.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 선 군사가 나 총알바지 되는 거 너무 무서우니까 나 뒤에 열에 줄 서면 안 돼요? 그래도 안 되겠죠. 여러분, 백성 중에서 내가 용감하니까, 난 누구보다 용감하니까 군대 앞장서서 내가 나갈래, 그러는 백성도 없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기 위치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리고성을 돌파할 수 있어요. 몹시 당연하고 간단한 순종인데, 여러분 이게 참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서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월권하거나 혹은 때로 소중한 자기 자리를 외면하고 직무유기하는,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전쟁을 목전에 두고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왕이 자리를 버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드려버리죠. 자기의 업무가 아닌 일에 마음을 써버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얼굴을 돌려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말씀에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는 이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겁도 없이 이 바울 흉내를 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짓을 합니다. 그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교만해서 엉뚱한 데서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국 악귀들한테 정말 수치를 당하고 도망치는 해프닝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를 지키고 그 위치에 걸맞는 행동을 할 때에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마다의 위치를 주셨어요. 가정에서는 남편의 위치가 있고 아내의 위치가 있고 부모의 위치가 있고 자녀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아내에게는 듬직한 그런 남편이어야겠고 또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전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내는 누구보다 현숙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부가 되었으면 이젠 그 자리에서 서로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그런 사람 절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 없어도 딴 남자 딴 여자 보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은 어떤 친구가 유혹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학생의 자리,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자리가 있고 찬양대의 자리가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의 섬기는 자리, 재정부 방송실에 자리가 있어요. 근데 나는 다른 거 할래. 그러고 방송실에서 내려왔으면요, 오늘 예배 뒤죽박죽 엉망돼가지고 막 희한할 겁니다. 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은 선교사에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쭉 보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내 코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영상으로 보이기는 했어도 다 어디 계신 분들이에요? 전부 영만리 해외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주님이 보낸 그곳에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 이제 여기 있기 싫어. 그러고는 자기 자리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진보는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영적인 진보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더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맡겨주신 자리 충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나팔을 잘 부네 못 부네, 언약궤를 삐딱하게 맸네 안 맸네,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 일에 충실하기를 바라고 내가 직무유기하지 않는 자리 지키는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사인에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군사와 제사장이 여리고를 돌 때에 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일체의 잡담이 금지되었습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무 말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3절에서 7절까지 나팔을 불며 돌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백성들이 소리쳐라, 이렇게만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더 보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외치지 말고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명령을 더합니까? 딴소리 했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사인을 못 듣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명령을 준 거예요. 군대에서 PT 체조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PT 체조 10가지 외치고 마지막에는 구호 없다, 실시!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그 다음 또 하나, 둘, 셋, 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펄쩍펄쩍 뛰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막 숨도 아프고 힘도 들고 이래갖고 아유 힘들어라, 언제 끝나노, 사람 죽겠네, 이러다 보면 구호를 까먹어요. 내가 지금 몇 번째까지 했는지. 마지막 구호는 외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마지막 구호는 외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이래야 되는데 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문관 그런 사람 꼭 어딜 가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실수하면 땡인데 그게 아니고요, 모든 부대원들이 다 또 PT 체조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꼭 말 많은 사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 때문에 결국 중요한 말을 못 듣고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것이 모든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쓸데없는 말을 자제해야 합니다. 정말 영양가 없는 농담도 좀 자제해야 합니다.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가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또 목장 모임할 때 서로 나눕시다 할 때는 좀 나눠야 돼요. 근데 그때도 또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이 외칠 때다 사인을 주실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함께 한 목소리를 딱 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하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아끼고 해야 할 말을 하고 말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모두가 동참하여 작은 힘을 보태라 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궤를 든 제사장과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 그리고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다 돈 후에 5절에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자, 다 돌았어요. 다 돌았어. 근데 돌고 나니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돌고 나서 하나를 해야 되는데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진다. 아니 7바퀴 돈 후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그 나팔 소리에 그냥 무너지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나팔 소리가 탁 외칠 때 군사들이 와 할 때 그때 무너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불러야 무너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목소리를 보태가지고 악을 써야 그게 막 진동이 커가지고 여리고성에 금이 조금 더 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백성들이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굳이 백성들의 함성을 요구하셨는가? 모든 백성들의 작은 힘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은 군사로 뽑히지 못한 아주 평범한 일반인들, 심지어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에는 여자도 있고 아주 미약한 어린 아이도 있고 또 장애우도 있고 또 이미 늙어서 퇴역한 할아버지도 있고 내가 뭐 끼어봐야 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힘없는 할머니도 있고, 그런 분들이 전쟁에 있어서는 철저히 무능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너희들도 목소리를 보태라. 너희들도 한 목소리를 보태라. 아무리 어려도 할 수 있고 아무리 늙어도 할 수 있는 일, 아무리 아파도 할 수 있고 아무리 병들어도 할 수 있고 가난해도 할 수 있는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응급실 이게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 가보면요 다들 아파 죽는다는데 소리 얼마나 잘 지릅니까? 으악 사람 살려 막 의사 선생님 막 목소리 엄청 커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인데 가보세요. 애들 아무것도 철 모르고 아는 것도 없는 애들도 소리 막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환자든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소리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 소리라도 보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강한 군사의 행군만으로도 얼마든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 그 경건하고 거룩한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작고 연약한 백성들의 음성을 모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때 우리가 엑스트라 열전을 보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에도 혼자서 로마를 복음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에게 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동역하던 동역자들이 그 서신서 말미에 나오는데, 우리가 보았던 두기고 같은 사람, 경청의 사람이고, 그 사람 잘하는 거는 남의 말을 사정을 잘 알아주고 위로하는 거,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삼성교회
정말 남의 사정을 잘 알아주고 위로하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기고 같은 분들 많아요. 또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게 풍랑이는 배 위든지 아니면은 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현장이든지 아니면 감옥이 되었든 간에 거기 어디든지 무조건 따라가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 뭐 대단히 할 줄 아는 건 없어도 함께 있어주는 거 잘하는 사람,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 또 이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애써 기도하며 많이 수고했던 수고의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정말 누군지도 몰랐던 성경 구석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보배롭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아니었으면 바울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사역들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잘 나가는 지도자 몇 명 세워서 이 시대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설교 잘하고 유명한 목사 하나 세워가지고 교회를 분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름도 모르는 미약한 백성들의 작은 외침들을 모아서 견고한 진을 파고 가정의 문제와 교회의 대적과 시대의 난국을 타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으로 헌신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한 적이 없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 한 적도 없습니다. 가진 것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다면 부르짖기라도 해라. 네가 외치기라도 해라. 그런데 그때 빼딱한 사람은 아이고 부르짖을 사람 많은데 뭐 내까지 굳이 목소리를 더 하나? 그러고는 입을 딱 닫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에서 제외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목소리를 보태라, 백성들이 외쳐라. 그때 다 목소리라도 하나씩 보탰잖아요. 그러면 그 목소리를 보태라는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줬으니까 여리고성 승리의 그 상급, 여리고성 승리의 어떤 그 일조한 그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나는 거기에다가 아이고 남들 다 뭐 이렇게 사람 많은데 내가 무슨 뭐 한 목소리를 보태냐 그러고 입 닫고 있으면 내 지분은 있다 없다? 없다요. 내 지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승리에 내 목소리가 더하는 순간 그 승리에 내 지분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선교 사역을 기대합니다. 내 작은 목소리를 보태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 이 선교의 확장을 위해서 적어도 1인 1구자 이상 하는 그런 작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아까 이 선교연금 작정서 안에 이렇게 넣어드린 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구자가 있는데 1구자가 5,000원이요. 요즘 라떼 커피 한 잔 5,000원 아닙니까? 두 사람 가가지고 같이 한 잔 마시면서 내가 기분 내가지고 내 한 잔 사줄게 이러면 그냥 10,000원이 혹 날아갑니다. 그러면 선교원금 두 구자인 거예요 이게. 한 달에 커피 2잔만 덜 마셔도 선교를 위해서 내 미약한 목소리 하나를 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전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아프리카 말라위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선교 보고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 보고를 하면 사진을 보내주는데 이 말라위 현지의 그 흙으로 된 집에다가 이렇게 초가 지붕을 얹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지붕이 뚜껑채로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뻐끔하게 열린 그 집에 정말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업고 뭐 손에 잡고 뭐 이러고는 이제 그 하늘 열린 집에서 사는 거죠. 근데 그걸 보여주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지붕 하나 얻는데 30,000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했는데요, 이 선교 보고에 감동을 받은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 하나가 그 다음 주일에 자기 집 돼지 저금통 털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복도에서 아주 부끄러우니까 그 선교사님 손에다가 그걸 꼬깃꼬깃한 30,000원을 탁 쥐어주고 확 도망가더래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걔 누구예요? 걔 누구예요? 너무 기특해 죽겠어요. 저한테 와가지고는 지붕에라면서
날아간 지붕하라면서 3만 원을 지어주고 갔다면서.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말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교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뭐 대단히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한 방에 그냥 해치우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작고 미약한 목소리 하나 얻는 거.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외치는 그 소리를 모아서 영적인 아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이게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삼성교회의 비전이 앞으로 더욱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핵심 사역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런데 이제 2026년도에 사역의 목표가 선교의 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 청년부 이상 각 전도회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도회가 모일 때 앞으로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2026년도에 내가 어느 나라에 선교를 한번 가볼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시고 그런 대화들을 좀 나누어 보시기를 바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파송한 세 분의 선교사님, 그리고 또 기존에 협력하던 세 분의 선교사님, 거기에다가 올해 또 네 분의 선교사님을 더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태국, 일본,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두바이, 멕시코 총 9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날 수 있는 선교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기대하기는 2026년도에는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잠깐이라도 하던 일을 좀 내려놓고 나도 단기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를 좀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몹시 중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기도가 아주 그냥 뭔가 뜬구름 잡듯이 하던 기도라면, 내가 만약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그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과 그 선교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기도의 힘이 다르고 기도의 무게가 다르고 기도의 이 예리함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아예 나는 바빠서 안 돼, 그러고 그냥 또 끊어버리지 말고, 아예 그냥 마음조차 안 갖는 그런 태도는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혹시 제주도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선교 여행으로 바꾸십시오. 내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선교 여행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도회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서 또 항공 티켓을 미리미리 조금 준비하도록 이렇게 적립도 조금씩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처지라고 한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를 지킵시다.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사인에 집중합시다. 모두가 동참하여 작은 힘을 보탭시다. 그리하여 이 땅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